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성전이 있으면 그들에게 언젠가는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세기 말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종교 행위 그리고 그들의 안정감의 이유가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그리고 건물들 이런 것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두려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항상 그 어떤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또 실제로 그것이 또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징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상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 승천하시고 교회들이 막 서가고 있을 때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이 이단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의 죄가 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요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아니니라. 이 계속해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재앙, 징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시켜 가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 오는 거지 그들을 징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벌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한 번에 죽일 수도 있고 한 번에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자유의지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강화시키시죠. 그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어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이죠. 이 난리들이. 이 난리들 그리고 이 외적인 상황의 두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것들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또 끝날에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죠.
그것이 어느 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그것에 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이러한 때에도 주님이 초점이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재앙인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인가요? 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누구에게 재앙인가요? 우리에게 재앙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야 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죽기밖에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뿐 아니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둘째 사망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징벌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더 큰 재앙인 것이죠. 13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일이 실제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의 지혜를 당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은 그 그에게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한 변론 이걸 통해서 어 어떤 그들의 의지를 이렇게 어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스테반을 그 돌로 쳐서 죽이죠. 이 방법밖에 없는. 그래서 지적인 어떤 논리나 그리고 지혜 이것이 지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 말하는 그 선포자를 죽이든지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죠.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같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넘겨준다 이렇게 해놨죠. 이 일은 항상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친한가요? 근데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일어날 때 완전히 남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죠. 근데 복음으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와 복음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한 혈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게 혈 혈육이 우리의 그 유니티를 영원히 만들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고요. 이게 영원한 가족이죠. 그래서 혈육을 버리고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혈육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 관계, 계약 관계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이어질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우리는 이런 소식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아주 미미한 어 대적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과 대면하죠. 이 정도는 미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행위를 볼 수 있고, 20 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20 세기면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21 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세기에 더 많은 순교자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획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어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 군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궁극으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파괴할 때에도 정말 혹독한 그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왔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군이 그 포위를 풀고, 잠깐 며칠간 포위를 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 재앙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적이 뭐냐면 인내하라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닥쳐 올 것이고, 이것이 넘어가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닥쳐 있는 이런 고난과 환난들을 잘 인내하도록 요한계시록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과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포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모토가 마사다를 기억하라, 이게 그들의 모토라고 하는데, 로마군이 식민지였던 그 독립투쟁을 하던 그 마사다 성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 로마군과 저항했던 그 마사다를 포위하고 거기를 그냥 어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자살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자살한 사람들에게서 남은 그 여자나 아이들 몇 명, 그것도 어 숨어 있다가 발견돼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종교적인 그런 음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바다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으로 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누구에게 닥치는 일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닥쳤지만 이것은 이중성취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일들입니다. 근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부 소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그렇죠. 일부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할 만큼 뚜렷한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 관성의 법칙처럼 바깥에 아무리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지 모르지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그런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과 한 묶음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세대도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는 재앙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동일하게 역사의 종말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게 하고 예수님의 견해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뭐냐 하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는 것, 이 마음이 둔해지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마스크나 열심히 사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것뿐입니까?
시진핑이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서로 대적해 가지고 지금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고 일본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이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일을 우리가 생활의 염려 가운데 들어가면 '아 무기를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되게 우리나라 되게 좋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도 있지만 안 올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재앙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때 뭘 하라고 한 거예요? 두려워하라? 아니면 뭐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 가지고 숨어 있는 이런 미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에 깊이 빠져서 둔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우리 진로 문제, 우리 안일함, 세상의 즐거움, 그들과 뒤섞여 있는 것,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에 요렇게 휩쓸려 따라갈 때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깨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못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죠. 지옥에 안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교제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혹독한 일들이 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혹시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다 쏟아놓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정말 복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을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역사적 종말이 우리 생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말은 확실하고 반드시 오며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도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환란이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압박이 겸하여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삶의 압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겸하여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전혀 다른 출처를 가진 자들입니다. 땅의 사람들과 하늘의 사람들, 뒤섞일 수 없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예민하게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임박한 종말의 때는 인지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이 자신의 삶에 깊이 들어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부류같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세상에 뒤섞여서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어, 조서에서 여건이 되시는 한 통성으로